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어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로 묘사하며 선한 목자에서 더 좋은 목초지를 인도하시기 위해 양을 골짜기로 통과시키듯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숙하게 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두 영광에 이르기 전에 골짜기를 지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시편 1절에서 3절은 주님을 그가라고 표현했는데 4절에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바뀐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더욱 가까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도의 담대함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양을 맹수로부터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징계 역시 우리를 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손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와 훈련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이제 시편 23편의 마지막 연인 3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은 양을 향한 목자의 돌봄을 이야기했고 2연은 목자의 골짜기 동행을 이야기했다면 3년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전개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시편 23편은 4절까지만 해도 정말 아름답고 멋진 시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양처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다니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이 시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5절을 보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놀라운 한 가지 변화는 비유의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는데 5절부터는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집에 초대하면 그 순간부터 주인이 손님의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집안에 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원수도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언약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인이 어디에서 상을 차려주십니까? 바로 원수의 목전입니다. 주인은 충분히 원수를 제압할 수 있음에도
원수를 없애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아직 있는데도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문제가 해결되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경험을 해 보셨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오거나 기도하고 나왔는데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세상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기도한 성도는 분명히 압니다. 왜 그런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상반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당시 귀한 손님이 집에 오면 주인은 향기로운 기름을 머리에 부어 환영하는데 이것은 당신은 귀한 손님이라는 표시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처럼 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맞아주시며 귀한 손님처럼 영접해 주십니다. 또한 목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기름은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름이 되면 파리와 벌레가 양의 코와 눈에 알을 낳아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기름을 발라 양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뿐 아니라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1절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는데 마지막에는 넘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데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물질이 넘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소망이 차고 넘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환경이 해결됐기 때문입니까? 여전히 환경은 부족했지만 은혜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6절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말을 여러분이 여러 설교 가운데 들으셨겠지만 이 말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분을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그러니까 약속을 따라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단어가 있으니 바로 따르니입니다. 원문의 의미는 추격하다, 쫓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것은 경찰이 도둑을 잡으러 쫓아갈 때 또는 원수를 쫓아갈 때 사용되는데 다윗은 놀랍게도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끝까지 추격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가 더 훨씬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보다 먼저 달려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자 소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성전에 자주 들르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신약의 빛 아래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소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신 여호와 집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푸른 초장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이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목자는 단 한 번도 양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선한 목자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내 평생에 따르리니 아버지,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며 하나님 나라의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신앙 변치 않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